1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증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가 그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 맨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에서 모였을까? 우리는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겠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추측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오늘 2장 몇 절을 보느냐 그러면 2장 거기 2장이 어디서 모였는지 2장 그 바로 위에 46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걸 읽어보면 그 당시 맨 처음에 120명 그 성령 세례 받고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게 아니라 성전에서 모였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모여서 교제를 했구나. 우리 구역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했구나. 이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어디에서 성전이 제사하는 곳인데 성전은 안뜰도 있고 바깥뜰도 있는데 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걸 보면 아마 안뜰에서보다는 예수님이 그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쫓아냈던 바깥뜰에서 모이지 않았을까? 거기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가 넓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다.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거기서 설교하고 그랬겠지만 그 성전을 주관하고 권세를 행하는 사람은 여전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이 그 고용하고 있는 군병들 이런 사람들 그 성전 맡은 자라 그러죠. 지키는 사람들 보고 그런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성전에서 여전히 권세를 행하고 그랬대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설교를 하고 4장 1절에 보면 바로 잡혀 들어갔어요. 이게 실제로 오늘 본문 같은 설교를 베드로가 하고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살벌한 그런 장소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뭘 설교했을까? 우리 앞 시간에도 그 부분을 설교한 부분을 생각해 봤죠.
그때는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게 어떻게 된 건 줄 아느냐?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로 일어났다. 그 설교했어요. 오늘 본문에 이어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졌어요. 17절부터 19절까지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끝까지 있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20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딱 세 사람을 등장시켜요. 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모세. 거기 보세요. 22절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운다.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별히 세우는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평소에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인도하는 사람들, 곧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사람들 평소에 세웠고 그 다음에 평소에 그렇게 교육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듣거나 어문 길로 가거나 그랬을 때는 특별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 선지자는 부정기적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선지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 구약 뒤에 그 선지자 호세아 선임 쭉 그 선지자들은 전부 언제 나왔냐 그러면 이스라엘 망할 때 거의 다 나왔어요. 어려울 때 특별히 파송하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읽어봐야 돼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가르치고. 그럴 때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선지자처럼 왔어요? 아들. 예수님이죠.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처럼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후로는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의 그런 역할을 구약시대처럼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끊겼어요. 없어요. 신약시대에 뭐 신약에 선지자 있다는 말이 있습니까? 선지자 직분이 있어요.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은 생겼지만 실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이 마지막 선지자의 아들을 보내니까 그 비유도 했잖아요. 종을 세 차례 보내도 싹을 안 내니까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 보내면 싹을 낼까? 그래서 아들 보냈더니 아들을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비유도 예수님이 하셨어요. 너희는 아들의 말을 잘 들으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그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운다. 그건 예수님이에요. 아멘. 또 누구를 예로 들었느냐면 사무엘 예를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맨 처음에 선지자거든요. 사무엘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선지자가 나와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내 뜻은 이거다 분명히 말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방법이에요. 구약시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했다고 그랬어요. 약속. 무슨 약속을 했느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그 씨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게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가 어떡하겠느냐.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랬다고 치자. 17절이 그 얘기, 우리 17절 한번 읽어봐. 오늘 본문.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들도 몰랐고 너희 관리들 그러니까 그 위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 위에 있는 교육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들인 줄 몰랐다. 몰라서 그랬다고 치자. 이제까지 몰라.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거기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말은 죄를 이 자동차 앞부분에 보면은 비가 오는 날은 와이퍼가 이렇게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쓸어버리라. 죄 없이 함을 받고 와이퍼로 빗물을 싹 씻듯이 내가 죄 씻음을 싹 받고 그 다음 한번 읽어봐. 19절 하반부. 이와 같이 하면 거기부터 시작.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19절 끝부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우선 주 앞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주 앞으로부터.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곰곰이 한번 보세요. 여기. 주님으로부터 그러면 되지. 주 앞으로부터. 앞자는 왜 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말 어순이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그게 부드럽지요. 어법에 맞고. 그런데 주 앞으로부터 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단어를 제가 잘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게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점자인데 점자를 보면 볼록 튀어나온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원래 그 주 앞으로부터 그 단어를 찾아보면 프로스 그 말은 한 발 더 앞에 나와 있다는 거. 한 발 더 앞에 나와 있는 가령대 일렬로 쭉 서 있는데 누구 하고 이름을 부르면 예 하면서 쭉 한 발 앞으로 나오잖아요. 군대 가면 그러듯이 또 이런 점자처럼 평면에서 이렇게 하나 푹 나와 있다는 거예요. 주 앞으로 이 말은 주님이 한 발 더 확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평소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나와 평소에 함께 하시는데 이 순간 주님이 한 발 더 내 앞에 볼록 하고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내가 분명히 보는 거예요. 주님을. 아멘. 주님을 더 평소보다 더 가까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때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주님이 임재했다 그렇게 말해요. 아멘. 주님이 가려 평소에는 내가 못 느껴요. 주님을 나와 동행하는 걸 믿는데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 머리를 자꾸 만지는 것처럼 이 정수리가 막 뜨겁고 또는 주님이 내 어깨를 감싸는 것처럼 어깨가 그냥 이렇게 부들부들해지고 그건 주님이 한 발 더 내 앞에 가까이 나온 것입니다. 아멘. 그 말을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 앞으로부터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주님 잘 못 느끼잖아요. 눈먼 봉사처럼 이러고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실 거야. 그냥 믿고 사는데 봉사가 점자 더듬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듯이 주님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 발 더 착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 주님이 나하고 이 순간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그걸 주 앞으로부터 이렇게 표현해요. 앞자가 그래서 붙었어요. 한 발 앞으로 나온다. 주 앞으로부터. 그리고 그 앞부분에 보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고 그랬어요. 새롭게 되는 날도
제가 이게 무슨 말이야? 새 날이 온다는 얘기야? 내가 부자 되는 날이 온다는 얘기야? 내가 치유받는 날이 온다는 무슨 얘기야? 새롭게 되는 누가 새롭게 된단 말이야? 이 세상의 날이 새롭게 된단 말이야? 찾아봤어. 이런 말이에요. 카이로스 아나. 이게 무슨 말? 이걸 정확히 고지고대로 해석을 하면 몸이 부활돼. 이게 아나 이 말은 부활할 때 쓰는 말이에요. 아나 몸이 일어서다 이 말입니다. 몸이 부활되는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는 우리가 이렇게 24시간 지금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이건 하나님이 정한 특정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새롭게 되는 날 이 말은 내 몸이 부활되는, 정확히는 내 몸이 부활되는, 다시 말하면 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그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려고 내가 이번 주 예배 드릴 때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줄 예정이야. 그 시간을 딱 하나님이 정해놓았어요. 그걸 카이로스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24시간이 아니에요. 정해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놓은 시간, 그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뭐 하냐면 내 심령이 새롭게 되는, 마치 부활하는 것처럼 몸이 그럴 수도 있고 내 마음이 그럴 수도 있고 내 심령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 온다. 언제? 예수님이 한 발 나에게 딱 앞서 다가오실 때.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주 앞으로부터 주님이 한 발 내게 다가오실 때 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 있을 거다. 그런 약속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약속이에요. 우리 19절 하반부 다시 한번 읽어. 오늘 메시지입니다. 19절 이와 같이 하면 시작.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건 내가 무슨 주세요 그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한 시간에 한 발 나한테 다가설 거예요. 그걸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할 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이 말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만큼 모세에게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거예요. 앞에 나가는 거예요. 모세에 가까이. 모세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성막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주 앞으로부터 주님이 한 발 내게 다가올 때 그때 내 심령이 그렇게 부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확 달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의 시간이죠. 우리는 시간 기다려야 돼요. 아멘. 한 번만이 아니고 물론 지금 우리가 그런 시간을 한 번 경험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 믿는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죠. 그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속 나에게 그런 시간이 밀려오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기대해야 돼요. 메시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나타남으로 내가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 우리는 흔히 주님이 나타난다 그렇게, 주님이 임재한다, 주님이 나타난다 이렇게 마치 봉사가 점자 이렇게 더듬어서 깨닫듯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게 가까이 접근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나타남으로 내가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 앞에 나를 거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 싶은데 크게 뭔가 나를 거슬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는 나 스스로도 짐작을 하죠. 이게 주님 앞에 거슬려. 이게 내가 주님 은혜를 누리는데 이게 거슬리는 게 있어요. 또 나를 불리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주님 앞에 서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싶은데 그렇게 서기에는 나를 불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리해 왠지. 유리한 게 아니라 불리해. 나를 불리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주님의 은혜의 장소에 내가 나아가 주님이 내게 다가오고 내가 그에 들어가는데 왠지 나를 가로막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까지 내가 은혜 밖에서 헤맸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한 발 더 다가오시는 그런 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안 가면 주님이 오시죠. 그게 은혜로운 주님 아니겠어요? 오늘 얘기가 그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가난에 시달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내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이 세상 사는데 질병에 시달릴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내게 한 발 더 다가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고 치유하시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베드로가 설교했는데요. 19절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의 마음이 뭐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절이 오늘 메시지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메시지를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서 너희가 새롭게 하는 그 시간이 있을 거다.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베드로의 마음, 그래. 베드로도 주님과 함께 하면서 많은 그 주님이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선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고기 못 잡아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질했어요. 못 잡았죠. 주님이 배오른편에 던져봐라. 배가 넘쳐서 배를 친구 배까지 다 채우고도 고기가 그만큼 많이 잡았어. 그때 베드로가 꿇어 엎드렸어.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이 한 발 베드로에게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그게. 그때 베드로가 회개합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예루살렘 버려서 예루살렘 그냥 너무 힘드니까 떠나서 시골로 가려고 그랬죠. 근데 주님이 그랬다고. 그 코바디스 영화 그거잖아요. 주님이 마주 오셔서 주님 어디 가십니까? 네가 예루살렘을 떠나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란다. 그게 코바디스 영화죠. 코바디스 그 말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 뜻이에요. 그게 주님께 한 발 더 가까이 나오는 시간이에요. 요한복음 끝장에 보면 베드로가 너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그게 안 믿기는 나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그랬어요. 주님이 어디까지 오셨어요? 그 갈릴리 호수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했잖아요. 주님이 한 발 다가오셔. 베드로는 그런 순간들, 오늘 메시지와 같은 그런 순간들을 실제로 많이 경험했어요. 경험하고 오늘 이 19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 후에도 계속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새로 된단 말인가. 정말 내가 부활하는 사람처럼 내 심령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런 날이 이르는데, 그거 나중에 베드로가 고백해요. 그 모습이 어떤 자기가 그걸 경험하고 고백하는 거겠죠.
그 모습이 어떻다고 했는가 우리 한번 찾아봐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는 신약 뒷부분에 있어요. 모든 오늘 메시지와 깊은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죠. 베드로 전서. 요한 1서 앞에 베드로 전서가 있죠. 베드로 전서 2장. 여기 잘 아는 말씀이에요. 2장 9절과 10절을 읽습니다. 2장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아멘. 주님이 내게 한 발 다가오면 내가 변할 거예요. 마치 부활하는 사람처럼 내가 달라지는 그런 시간이 올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베드로의 말은 지금은 내가 하나님 백성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도 베드로의 말은 거기 9절 보세요. 9절. 너희는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네가 예수 선택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 뽑았어. 뽑은 사람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말은 권세 있는 사람이요. 이런 뜻입니다. 왕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이 말은 하나님이 경영하는 나라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란 말은 기업이란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경영하는 인생이다. 그런 뜻이에요. 네 인생 하나님이 경영해. 그 다음에 소유된 백성. 소유된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해 보면 보물 그런 뜻입니다. 보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그런 뜻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하나님이 보물처럼 여기는 권세 있는 자녀야. 이런 뜻이야.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주님이 한 발 내게 가까이 오므로 내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이 9절 10절 중요한 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보세요. 9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된다고 했느냐 그러면 이 정말 베드로의 그 경험, 베드로의 간증이에요. 간증. 그건 이제 앞부분 그 택하신 족속 이것은 베드로의 선포고 너희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선포고 그 간증이 뭐냐 그러면 그 이 9절 하반부 이는 왜 그러냐 그러면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게 했다고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대. 이 참 귀한 말이에요. 아멘. 너희가 어두움에서 헤맬 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박박 기면서 그냥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현실 삶 살아내려고 힘들고 막 그냥 막 하루하루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고 그럴 때 그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어디로 들여보낸다고요?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아멘. 그래서 알아듣게 하겠다. 기이한 빛이 이상한 빛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이한 빛이란 말은 이상한 빛이란 뜻이 아니라 감탄스러운 빛, wonderful light, wonderful light, 놀랍고 감탄스러운 혹은 은혜로운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아멘. 그래서 그걸 알아듣게 하겠다. 또 선포하는 게 10절이에요. 10절 보면 그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백성이더니 이제는 10절 마지막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 너는
그렇게 쉽게 말하면 너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왕같은 권세가 있고 너는 거룩한 나라 네 인생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또 너는 정말 소유된 백성 너는 하나님에게 보물 같은 사람이고 이 네 가지 의미를 딱 합친 한 단어로 합치면 뭔 말이냐면 너는 긍휼을 얻은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 요거예요. 긍휼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긍휼 받은 사람.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평소에는 마치 내 굴 속에서 있는 것처럼 그냥 좌충우돌합니다. 매일 그냥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내일 처리하기 지금 바쁜데 그냥 뭐 문제 그러다가 이거 내 힘으로 안 된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나와서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보면 그때는 상황이 좀 달라져요. 기도 자리에 앉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나보고 보물이라고 그랬어. 하나님 나에게 권세 줬다고 그랬어.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고 그랬어. 그게 그때서 드러나.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또 하루를 사.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평소에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이거 일하기 힘들다. 그런데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 이게 나타나요. 근데 이게 거꾸로 돼야 돼. 평소에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당당하고 힘있고 그래야 돼. 평소. 그래서 이 바탕화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보면 맨 처음에 키는 바탕에 있는 화면이 바탕화면이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의 바탕화면이 뭐야 되느냐 그러면 나는 긍휼 받은 사람이야. 이게 돼야 되는. 아멘. 근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평소 내 마음의 바탕화면이 나 긍휼 받은 사람이야. 이게 되는가? 아멘. 나는 이것도 못하는 사람.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는 사람인지 몰라. 이게 내 바탕화면이에요. 평소에. 기도 자리에 앉으면 내가 긍휼을 받은 사람 이게 나와. 근데 실제 삶 평소에서는 나는 왜 바쁘게? 이게 내 바탕화면이에요. 근데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평소에 나는 긍휼 받은 사람이야. 아멘. 이게 바탕화면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지금 오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라. 너희가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고 있었는데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어두운 가운데서 계속 날마다 그냥 빡빡 기면서 헤매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긍휼 받은 사람이다.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아멘. 보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커요. 하나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탕화면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컴퓨터 바탕화면이 뭐예요? 예수님. 전 예수님 그래요. 여러분 마음의 바탕화면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오리라. 아멘. 주님이 내게 오셔서 그 날부터 바탕화면이 바뀌는 나는 긍휼 받은 사람이야. 일 지금 똑같이 어제하고 똑같이 일이 안 되고 있어. 그런데 내 마음 바탕화면인데 나는 긍휼 받은 사람. 아멘. 괜찮아. 할렐루야. 주님이 하실 거예요. 괜찮아. 아멘.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멘.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도 그 얘기예요.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있는 너를 뽑아내서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했다. 바탕화면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좌충우돌을 할 수 있어요. 일을 처리하다 보면 좌충우돌을 해요. 그러나 항상 내 마음 배경, 내 마음의 전경이라고 그러죠. 내 마음의 배경은 바로 이거 돼. 나는 긍휼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보물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내 인생 경영하는 긍휼을 입은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내 마음의 바탕. 그 좋은 예로 제가 이걸 한번 택해봤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바닷 속에 사는 곰치요, 곰치. 곰치는 어디서 살아요? 바위 속에서 살아요. 바위 속. 근데 언제 나오냐? 먹이 먹을 때만 나와. 이렇게. 나와도 다는 안 나와. 이거 보세요. 반절만 나왔잖아요. 이게 굴이, 이게 좀 굴이거든. 굴 속에 평소에 살다가 먹이 잡아먹을 때만 반절만 나와. 그리고 먹이 먹으면 다시 들어가, 굴 속.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들이라니까. 내 굴이 있는 거예요, 내 굴이. 내 평소에 어두운 가운데, 오늘 어두운가 했는데 그게 내 어두운 굴이 있어요. 그래서 슬퍼도 그 길로, 그 굴로 들어가야 돼요. 아이고, 나는 될 일도 안 돼. 기뻐도 나중에는 그 굴로 들어가야 돼. 내 굴이 있어요. 언제만 나오는가? 하나님 앞에 도움 청할 때, 그때만 나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고 밖으로 머리를 쑥 내는 그것도 온전히 나오는 게 아니라 반절만 머리만 주세요 하고 꼭 우리가 곰치 같아요. 이 곰치의 바탕화면은 뭐예요? 어두운 굴이에요. 근데 너희가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가 여러분 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한번 곰곰이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밖에서 열심히 좌충우돌 밖에서 일할 때는 항상 웃는 얼굴이죠. 그냥 뭐 저기 열심히 해요. 그래요 뭐해요. 내 사회적인 얼굴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내가 이렇게 나타내는 얼굴 그건 대부분 긍정적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일이 다 끝나거나 뭔 일이 잘못되거나 혹은 뭐 하거나 그래서 내 방으로 들어가면 그때 이제 내 숨어있는 나가 나와요. 아이고 그때 내가 그랬어야 돼. 이 못난이 아이고 또 실수했냐? 또 그럴 거야? 나의 그 숨어있는 내가 나와요. 사실은 그 숨어있는 내가 나의 바탕화면이에요. 사회적인 얼굴이 내가 아니고 숨어있는 나. 그게 내 바탕화면이에요. 형성되어 있는 바탕화면. 그런데 예수님이 한 발 나한테 다가오셔서 뭘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바꿔주겠다. 숨어있는 나. 그걸 확 바꿔주겠다는 거. 부활하는 것처럼. 아멘. 그게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바꿔주는가? 어두운 가운데에서 헤매는 나를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해서 바꿔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이한 빛은 무슨 빛인 줄 아세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표현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기이한 빛은 실제로 예수님의 빛, 곧 생명의 빛입니다. 아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것. 내 생명은요, 내 생명은요, 언젠가는 죽을 생명이에요. 시한부 생명. 여러분 시한부 인생 사는 사람 보세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막 살아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해볼 거 다 해볼 거야 내 맘대로. 그게 시한부 인생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시한부 인생을 살지 않고 항상 영원히 살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이것은 자기 삶을 신중하게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원리대로 삽니다. 아멘. 그게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아예 빛의 갑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멘. 빛의 갑옷을 입었다. 안으로는 생명의 빛이 있고 겉으로는 빛의 갑옷을 입었다. 그래서 함부로 어두움의 세력들이 함부로 나를 어쩌지 못하도록 빛의 갑옷을 입었다. 아멘. 그게 바로 기이한 빛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아멘. 그렇게 바꾸겠다는 걸 하나님이 나를 속에서부터 곰치처럼 그냥 어두움으로 쑥 들어가서 우물우물 하다가 먹을 것만 나오면 쑥 머리만 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우리가 사울왕을 잘 알아요. 사울왕의 밖으로 나와 있는 얼굴, 사회적인 얼굴은 왕이에요. 위험 있는 왕. 그게 사울입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온 얼굴은 왕의 모습인데 사울이 우울할 때 들어가는 굴이 있어요. 원래는 왕이야, 낮에는. 그런데 업무가 끝나고 지방에 들어가는 굴이 있어요. 그 굴은 뭐냐면 나는 베냐민 지파요. 우리 집은 미약한 가정이고 나는 못난 집 출신이야 이 뜻입니다. 나는 제일로 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우리 집은 미약한 가정이야. 그런데 내가 어쩌다가 왕이 됐어. 제비 뽑았더니 내가 왕이 됐어. 사울 왕의 바탕화면은요. 나는 못난이야. 그게 바탕화면. 나는 미약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영웅 같은 다윗을 보면 창을 던지는 거야. 이 따위가 뭔데? 다윗에게 창을 던져. 그게 사울 왕의 바탕화면. 하나님이 그걸 바꾸기 원하세요. 그걸 바꿔주기 원하세요. 사울은 결국 실패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걸 바꾸겠다. 네 사회적인 얼굴 말고 네가 숨어 들어가는 그걸 바꿔주겠다. 그게 오늘 메시지. 새롭게 되는 시간이 올 거다. 아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어요. 한나가요. 한나의 겉모습은요. 여러분 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인이에요. 정부인. 분인나가 있죠. 첫. 그런데 정부인인데 애기 못 낳죠. 분인나한테 놀림당하죠.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한나의 바탕화면이 뭘까? 분노와 다른 애기 하나도 못 낳는 그런 여인으로서는 정말 자격 미달인 사람. 이게 한나의 그 바탕화면이에요. 그러니까 분인나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를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했어요. 어디로요? 연초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릴 때 한나를 기이한 빛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축복하고 한나가 그 성전에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할 정도로 엘리가 축복하니까 바탕화면이 바뀐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나가 어쨌다고 그랬어요? 엘리 축복받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후로는 얼굴에 수색이 없더라 그랬어요. 얼굴에 수색이 없다는 말은 바탕화면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아멘. 수색이란 말은 얼굴 색깔을 말하거든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색깔, 그게 바뀌었다는 바탕화면이 신문양의 바탕화면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때 한나의 뭘로요? 나는 자격 없는 정부인이었어. 근데 이제까지 남편 사랑을 분인나보다 배나 받았어. 2배로 받아왔어. 그것만 해도 좋게. 바탕화면이 긍휼 받은 사람이에요. 바탕화면이 바뀌니까 사무엘을 낳는 거예요. 또 자식 없다고 한탄만 하다가 여러분 아무리 박복한 사람처럼 느껴져도요 그
그 옆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뭐가 잘못된 것 같아도 그 옆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준 선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내 바탕화면이 돼야 돼. 안 된 것이 내 바탕화면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바탕화면이 되도록 바꿔줘야 돼. 그게 우리가 할 일. 한나가 그걸 했어요. 사울왕은 그걸 못했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뽑았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바탕화면이 안 바뀐 거야. 그러니까 결국 자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요 사회적인 얼굴은 100점짜리. 얼마나 사회생활 했잖아. 사회적인 얼굴은 100점짜리.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일 잘하고 누구하고 싸우지 않고 100점짜리. 그런데 그 굴로 들어가면 야곱의 바탕화면은 달라요. 야곱의 심령의 바탕화면 뭐였어요? 처음에 나는 아버지도 속여먹은 사람이야. 내 형도 속여먹고. 야곱의 바탕화면은 원래 속이는 자였어요. 속이는 자. 그게 야곱의 바탕화면이었어요. 원래 이름도 야곱이라는 이름은 경쟁하는 자 뜻입니다. 경쟁하는 자. 근데 그게 언제 바뀌었어요? 그 바탕화면이 야복강가에서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거기 바뀐 거예요. 오늘날 야곱처럼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가? 천사 대퇴골이 빠질 만큼 환두뼈가 부러질 만큼 야곱처럼 이렇게 씨름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씨름은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대신 했어요. 아멘.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라고 합니다. 아멘. 누려라. 예수님께서도 일할 때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처한 환경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거. 읽어봅시다.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이거 잘 읽어보세요. 아들은 이거 예수님이에요.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대로 했다는 뜻이에요. 아멘. 직역하면 그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이 저기 안진뱅이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안진뱅이 일으킬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안진뱅이 이렇게 했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은 이미 긍휼을 입은 사람. 예수님의 바탕화면은 내게 권세가 있고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야. 이게 바탕화면이에요. 그 안에 그 심령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라 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이 말은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게 이미 예수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바탕화면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권세 있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선택한 백성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고 권세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내가 네 인생 경영하고 또 보물 같은 사람이다 말했어요. 그걸 합쳐서 긍휼을 받은 사람이야. 너는 긍휼을 입은 사람이야. 이것이 내 마음 심령 배경에 긍휼을 입은 사람. 이 그림 한번 봅시다.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 심령 배경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 앞으로부터 주님이 한 발 내게 가까이 나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속의 배경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는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네 인생 하나님이 경영하고 하나님이 너 선택했고 하나님이 너를 보물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도 주었어. 너는 긍휼을 입은 사람이야. 이 베드로의 간증이 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심령의 바탕화면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또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나는 늘 약하고 못나고 이게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안에서 주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는 곰치처럼 살지 아니하고 늘 기이한 빛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